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사람을 프로토클레토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 그런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클레토스는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제자라 그런 말이죠.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첫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죠. 12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이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아끼셔서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꼭 동참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변화산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본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그런 놀라운 광경이 변화산에서 있었죠.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첫 제자로 부르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자 서열 가운데 뒤로 좀 밀려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든지 또 섭섭함을 느꼈다든지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가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영적 어둠을 깨우고 또 영성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가 뛰어남을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려온 구주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믿음, 또 2번째는 안드레의 믿음, 3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안드레의 변화된 삶, 베드로의 변화된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믿음.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어제에 이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되자 직감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튿날 그 예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자기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또 꾸준히 전한 메시아, 그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와요.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 좋은데, 아니 그렇게 빨리?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가 그렇게 순식간에 가버려?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이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섭섭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쁘게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서운할 때, 섭섭할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게 된, 혹은 원로 목사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척 섭섭해한대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대한 예우가 이것뿐이냐. 그래서 엄청 섭섭함을 느낀다 그래요. 섭섭함,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섭섭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쁘게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생깁니까? 그것은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내 목숨을 바쳐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 만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에 우리에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평생 헌신한 사역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비하면 거기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고 또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질 때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의 희생이 따를 것 같아요. 주를 위해 결단하는 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지만 생각뿐이고 고민뿐이고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신자인가 제자인가 그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지웠다가 정했다가 지웠다가 몇 번 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중심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 부인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믿음, 38절 이후에 쭉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오는 두 사람의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구하느냐라고 말하는 원어가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로 seek, S-E-E-K, seek, 추구하다, 찾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때 구하라가 제테이테예요. 이 제테이테, 이 구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간절하고 진지하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찾는 것,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는데 궁극적으로 내게 원하는 바가 뭐냐? 내게서 얻기를 그래서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진지한 열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있죠. 갈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속에서 그 마음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버거운 문제를 만난 사람은 주님이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버겁게 여기면서 내가 가장인데 가정과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구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히 갈망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연스러운 대답은 예,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엉뚱하게도 이 두 명의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요. 질문은요, 누구에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질문하면 누가 대답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누가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한지 어리석은지 알 수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의 지성, 그의 지금 마음의 움직임, 그의 인격, 성품 다 질문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지한 질문은 그 질문하기 전에 인생과 질문한 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러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질문하느냐가 질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도시에서 떠나서 거친 환경 가운데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진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거기서 파묻혀서는 신앙, 그 영성이 진지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거친 들에 가서, 오늘 찬양도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찬양이 있고 그랬었는데, 거친 들판에 가서 그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불로 세례 줄 메시아를 그 묵상하고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를 따른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른 거예요. 그 거친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다 감수하고 세례 요한을 따른 것입니다. 거친 환경에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아는 몇 분들 중에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또 정봉진 목사님은 말라리아에 2번 걸렸어요. 그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또 적지 않은 선교사의 부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고 정서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거친 환경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 열악한 주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감수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 그 영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가서 보고 형편이 좋으면 따르고 안 좋으면 안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고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다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지켜본 스승 세례 요한은 그의 비전, 예수님에게 있죠. 그의 목표, 그의 삶의 의미, 그의 열정을 쏟아든 모든 대상, 그것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에게 유일한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믿음 그 영성이 이 제자들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스승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그 예수님, 그래서 사모함으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원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의 믿음 정리하면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자체, 당신 자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구하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무슨 의미죠?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초청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사건이 성탄절,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보라,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게 되잖아요. 뭘 보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니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멋있는, 한번 여행 가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나서 안드레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39절 말씀이에요.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정도인데 거기서 함께 거하면서 하루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강한 인상이 이 안드레의 가슴에 새겨졌을 것이다. 그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달구어져 가지고 부수물이 빠져나가고 아주 순수한 쇠물이 되는 것처럼 영혼이 정화되는, 영혼이 변화되는 강렬한 체험을 이 시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신자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신자와 다르게 반드시 변화의 시간을 거쳐야 제자가 됩니다. 믿기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은 이후로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변화받는 시간, 안드레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시간,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유일한 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세상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지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렇게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을 떠나잖아요. 왜 떠날까요? 그 큰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존재가, 온 영혼이 변화를 받는 경험을 통해서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또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대화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은 직접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 그분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에게 바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또 감동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라, 그것은요 단지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여정에, 주님의 존재의 여정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안드레의 변화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신 분이다는 놀라운 발견, 그 감격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41절에 나와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 계신 데 가서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속에서 막 벅차게 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흥분, 그 가슴을 끌어안고 형에게 달려가서 형, 베드로 형, 내가 그분 만났어. 그분 만나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에게 전도하는 안드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형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이,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젊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엉뚱한 데 쓰여지고 허비하고 있는데 그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형 베드로였던 것이죠. 저는 안드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좋은 카페를 알게 됐는데 당신하고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어. 가보면 당신 정말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아내는 제 카페 취향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갔죠. 가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아니, 제천 시내를 얼마 안 벗어나는데 금성 빠져나간 어디에 있는 그런 카페예요. 궁금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요, 가서 좋아하고 즐기고 끝나지 않고 다른 목사님 부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요 며칠 전에는 시찰 목사님들을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 후에 다 그리로 가자 그랬어요.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두 가지 그 모습이 있어요. 전도자로 생각할 때. 첫째는 예수님을 형에게 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스스로 교회 나오고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누가 가자 그래서 줄렁줄렁 따라갔는데 은혜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잡고 소매를 끌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42절 말씀인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4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꿰뚫어 보셨다, 그의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그 내면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야,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를 것이다.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 아람어로 베드로예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많을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아무리 불안해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진지한 추구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힘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조약돌 같은 존재인 시몬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베드로로 개바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에도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내용이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제자다운 제자로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 때문에 사회나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자들 크리스찬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누굴까요? 주를 위해 자기를 내려놓은 결단이 있는 사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가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출석만 하는 교인입니까?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